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중요할까? 아니면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생각하는 행위가 더 중요할까? 네, 정말 양립하기 힘들어 보이는 두 가지 가치죠. 바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는 자료가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김상태 목사의 설교문인데요. 제목이 확신이 아니라 사유, 생각하는 신앙인입니다. 네, 이 설교문이 아주 과감한 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 확신이라는 단어에 물음표를 딱 던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쩌면 조금은 낯선 사유, 그러니까 생각하는 행위의 가치를 놓쳐. 근데 이 설교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이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정말 뜻밖의 인물을 소환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인물이죠? 바로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니. 신앙 설교에서요?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신앙이 어떻게 맹목적인 확신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각하지 않음이라는 게 개인과 공동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보는 거죠.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렀던 것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유와 확신. 네, 설교는 이 두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보통 사유라고 하면 그냥 생각이 많다, 이 정도로 여기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이미 주어진 정답이나 슬로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능력, 그걸 멈추는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반면에 확신은 우리한테 훨씬 친숙한 단어죠. 훨씬 그렇죠. 구원의 확신 같은 말이요. 네, 믿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신앙인에게 확신은 거의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여겨지고요.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 의심이 없는 상태, 이런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확신은 과연 항상 믿음일까? 하고요. 이게 처음 들으면 좀 혼란스러워요. 자칫하면 의심하는 게 믿음보다 낫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거의 이단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설교의 의도가 모든 종류의 확신이나 신념 자체를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질문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의 확신,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떤 위험이 생겨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인물, 아돌프 아이히만을 무대 위로 불러내는 거죠. 아돌프 아이히만. 이름만 들어도 홀로코스트가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설교문에서 주목하는 건 그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악마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는 직접 총을 쏘거나 사람들을 가스실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은 책상에 앉아서 열차 시간표를 짜는 거였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수용소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 수송 계획을 짜는 행정관료였던 거고요. 네, 그는 스스로를 그냥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아주 유명한 개념을 만들어내죠. 악의 평범성? 네, 맞습니다. 악의 평범성, the banality of evil. 거대한 악은 어떤 광결인 악마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평범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다는 무서운 통찰이었어요. 그렇죠. 아이히만은 재판 내내 심지어 사형당하는 순간까지도 일관되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국가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그의 말 속에서 아렌트가 발견한 건 불타는 증오나 사악한 의지가 아니었어요. 생각의 부재, 즉 자기 행동이 타인의 고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성찰하지 않는 지독한 무사유, thoughtlessness였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심장을 꿰뚫는 부분입니다.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가능하게 한 게 악마적 광기가 아니라 바로 그 생각하지 않음이었다는 것. 네.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진정한 도덕은 착한 마음씨가 아니라 생각하는 행위, 즉 사유에서 나온다.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떤 영웅적인 선행이나 뜨거운 신앙심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정치적 개념을 오늘날 일부 종교 집단의 모습에 겹쳐보는 아주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이 모든 질문을 딱 차단해버리는 최종 선언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지적하죠.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의 생각이나 토론은 불경한 게 되고 의심은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되고요. 설교에서는 이 현상을 판단의 외주화라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설명해요. 판단에 왜 좋아요? 네, 마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의 모든 판단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하면 우리는 그냥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주변을 잘 안 보게 되죠. 네, 편리하지만 결국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교는 우리의 도덕적, 신앙적 판단을 특정 지도자나 교리에 통째로 맡겨버리는 게 바로 이와 같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의 외주화가 일어나면 세상이 아주 단순하게 보이겠네요. 우리는 절대선, 저들은 절대악. 맞습니다. 타인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는 대신 좌파, 종북, 이단 같은 딱지를 붙여서 비인간화하고요. 일단 비인간화가 성공하면 그 다음은 정말 끔찍해집니다. 설교에 나오는 분석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가 되고 혐오 발언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외침으로, 심지어 폭력적인 언사조차 사랑의 훈계로 둔갑한다는 거죠. 이 논리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바로 자신이 국가에 충성하고 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시민이라고 굳게 믿었던 아이히만의 자기 정당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네. 이런 집단에서는 질곤하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게 되고 지도자는 유일한 진리의 해석자가 되고요. 설교가 이렇게 일갈합니다. 전체주의와 극우적 종교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악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알겠다. 아이히만 사례도 흥미롭고 현대 종교 비판도 날카로운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주장인가?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혹시 그냥 현대 철학 사상을 성경에 꿰어 맞춘 건 아닌가 하고요. 그렇죠. 맹목적인 확신을 비판하고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설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로마서 12장 2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분별하라, discern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라거나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굳이 분별하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행위가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사유하는 양심의 작동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자판기 커피처럼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선택지 앞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치열하게 생각하고 따져 묻는 과정, 그 자체가 신앙이라는 해석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언어의 의미가 세상의 틀, 스케마에 너 자신을 찍어내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즉 빨리 흑백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정답을 외치라는 그 압박에 저항하라는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역시 온갖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난무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 수많은 목소리들 앞에서 내가 정답을 알려줄 테니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양심을 사용해서 분별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은 이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요. 아, 그 구절. 네, 제가 읽다가 잠시 멈칫했던 구절인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보통 믿음이 파선하는 이유를 의심이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게 결국 믿음 자체를 난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경고인데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졌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사유와 양심이 믿음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시 확신으로 돌아와 보죠. 네. 설교는 왜 그렇게 확신을 위험하게 볼까요?
그건 확신이 질문을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미 답은 정해졌다. 이것이 진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도덕적 사유회로는 작동을 멈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인은 더 이상 고유한 얼굴과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 척결해야 할 세력, 계몽해야 할 무지한 자 같은 분류표,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이히만에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저 수송계획서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설교는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다. 아이히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군요. 네. 그는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굳게 믿었죠. 이 지점에서 설교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키죠. 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장 날카롭게 책망받았던 대상이 누구였는가? 세리나 창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자신들의 의로움에 대해 가장 큰 확신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외치셨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했고요. 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며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고 미완성임을 겸손하게 고백했죠. 이것이야말로 사유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유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일종의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요. 전부 다루기보다는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만 짚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제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질문을 허용해야 한다. 질문을 막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아, 강력한 선언이죠. 네. 건강한 공동체는 시끄러운 질문과 토론이 허용되는 곳이지 모두가 한 목소리만 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저 역시 그 부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5번째 제안과도 연결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죠? 외부의 비판을 무조건 박해로만 해석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 네. 어떤 집단이든 비판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이 방어기제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진리를 핍박한다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설교는 따끔하게 지적하죠. 방어는 공동체의 자존심을 지켜줄지는 몰라도 회개만이 공동체를 살린다. 외부의 쓴소리를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사유하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말이겠죠. 이 모든 제안들을 하나로 꿰뚫는 설교의 최종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가져가는 셈일 텐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 생각은 사랑으로 끝나는가? 아, 정말 단순하고도 명확한 기준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주장을 펼쳐도 그 생각의 끝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상처 주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유의 책임은 결코 공동체나 지도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설교는 못을 박습니다. 아, 맞아요. 너희가 분별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우리라는 집단이 아니라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임을 강조하면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상태 목사의 설교문 확신이 아니라 사유하는 신앙인을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긍정적이었던 확신이라는 단어에 감춰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묻고 분별하는 겸손한 태도, 즉 사유를 놓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은 생각 없는 수능과 맹목적인 확신이 한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잊어서는 안 될 영원한 경고등과도 같고요. 네. 결국 이 설교가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양심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 겁니다. 이 질문은 비단 신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 지지하는 정당, 혹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 집단의 논리나 구호를 아무런 비판 없이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원래 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 뒤에 숨어서요. 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아이시만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진 않을까?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가장 단단한 확신에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